같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보은의 달 6월 셋째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6월은 우리의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순교한 우리 많은 아버지 선배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귀한 아버지는 이 땅에 아버지의 풍토교 때문에 오셔서 순교를 하신 귀한 선교사님들, 또 이 땅에 부르받은 목사님들이 민족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몸부림치다가 또 목숨을 잃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 때문에 또 장로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때 나라에 대한 소중함, 애국심을 다시 한번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장입니다.
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백번입니다. 성시교독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충만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라. 아멘. 다음에 찬송 586장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밀한 곳에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그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를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부자가 부족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석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이정자들 위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서로 원망과 비판보다는 서로 양보하며 합심하여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성목교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곳 성목교회에 꼭 필요하신 후임 목사님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영호 담임 목사님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많이 힘드실 텐데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홍석훈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마음을 열어 주신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한 주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 17절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753면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장로님이 주셔서 특주해 주셨습니다. 581장입니다.
시간에 나오셔서 나라 상황 어떻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오랜만에 그 말씀 선포하실 때가 또 마음에 두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니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졸업하고 설교단에 이제 금요일마다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가끔가다 말씀을 이제 기도 인도할 때 전할 때 너무나 이제 설교를 하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설교하고 나면 막 속에서 막 좀 짜증스럽고 이렇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회 때 그때 기도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막 이제 이명지에다 받아 썼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를 네 자신을 증언하려면 네가 아무래도 불만이고 뭐 자랑할 곳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네가 너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언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감격스러워요. 진짜 응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아직도 저는 제 설교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맞아,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진리 되신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니까 담대히 하자 이렇게 다짐을 몇 번이고 하면서 단에 섭니다. 아멘. 저는 지난 5월달 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영월 아주 너무 공기가 좋더라고요. 여기 제가 이제 양평이 시골에 산 밑에 사는데도 공기가 이제 서울보다는 좋은데 거기서 맞는 공기는 진짜 다르더라고요. 너무 공기가 좋은 곳에서 2박 3일간 한국 목회자 포럼이라는 그런 그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1,700여 명이 넘는다 그래요. 73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목회자들과 또 사모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행사는 에스더 기도운동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주최를 했는데 저도 그 선교단체 이름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단체는 거룩한 나라 또 우리 북한 구원 또 우리 대한민국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또 선교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이렇게 단체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고 왔는데 그곳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참 미천하고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날마다 이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나라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참 너무나 짧은 시간을 기도했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나 이제 피상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반성과 함께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저는 돌아가서는 내가 더 열심히 진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 대제국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이룬 그런 나라입니다.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페르시아라는 말은 없는데 바사,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바사 왕, 뭐 고레스, 바사 뭐 이런 나라가 나오면은 그것이 페르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나라를 제패해서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아수에로 왕은 다리우스 왕의 아들로서 그리스 정복을 꿈꿨던 그런 왕입니다.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우리가 이제 성경 번역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 이제 바사도 페르시아도
바사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도 아하수에로 왕도 크세르크세스 왕을 말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605년 BC 605년이죠.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이 이제 애국을 다 이제 전쟁에서 이김으로 이 유다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첫 번째 포로가 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왕족과 귀족들 이렇게 나라에 꼭 이렇게 좀 이렇게 귀족들을 왕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97년 BC 597년에 여호야김 우리 이제 거의 남유다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김인데 그 사람을 이제 또 3개월밖에 왕을 못했는데 그 사람과 또 여러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드기야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가 BC 586년에서 587년이라고도 하는데 요 때에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이제 여러 백성들과 함께 끌려가서 눈을 뽑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제 이렇게 끌려갔지만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그 첫 번째 바사 왕의 첫 번째가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 포로들을 아수르 제국이나 뭐 바벨론 제국 같이 포로들을 이렇게 그 나라에 머물게 하거나 아수르는 막 흩어놨죠. 흩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관용 정책을 고레스 대왕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 끌려간 이 바벨론 포로들이 또 처음에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듯이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돌아온 그 우리가 예수아와 스룹바벨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에스라서 이런데 보면은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성전 이렇게 성전이 이제 증축을 해서 헤롯 성전이라 하는데 성전이 이렇게 몇 번이나 뭐 무너지고 불타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수룹바벨이 그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온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같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에스라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백성들에게 율법이 없이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걸 알고 율법을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백성들을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며 영적 각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 지난번 박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그 술가로로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대에 이 사람이 자기네 그 성읍이 불타고 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돌아가서 그거를 재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왕한테 이렇게 이제 신임을 얻고 왕한테 그것을 허락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돌아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에 있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아직도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이나 이민 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로 다 돌아오라 그랬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그런 뭐 2, 3세 우리나라 이민 2, 3세대가 다 돌아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아직도 페르시아의 유다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꿇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수산성이라는 그 도성에 유대인 모르드게가 살았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여고냐 왕과 함께 끌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고냐라는 거는 아까 2차 때 여호야긴을 성경에서는 여고냐, 고니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 때 2차 때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 삼촌의 딸이 있었는데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를 삼촌의 딸이 삼촌 두 분이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이 딸이 이제 그러니까 사촌 여동생이에요.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죠. 삼촌의 딸이니까 이 여동생을 자기 딸처럼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이 올려 세웠습니다. 자기 밑에 다음가는 사람으로 왕정이 굉장히 총애를 하고 신임을 해서 그 사람을 많이 교만했고 이렇게 이제 좀 우쭐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하만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유대 민족의 원수지요. 유대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돌아올 때 이 사람은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치사하게 뒤에서 후미에서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이 유다 사람들하고 이제 원수인데 이 사람이 바로 하만이 아말렉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이제 이 하만에게 꿇는 거예요. 꿇고 절하고.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은 무슨 이유인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성경의 3장 4절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밝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사람들이 너 왜 꿇지 않느냐. 사람들이 다 꿇는데 너 그렇게 미움받다 큰일 난다 막 이렇게 했어도 이 사람이 전혀 꿇지를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유다인임을 밝혔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이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의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아무에게나 꿇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면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위에 또 계시지만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이렇게 승리하고 막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에게나 꿇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보다도 먼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왕의 명령이 이렇게 하만에게 꿇는 것이 왕의 명령이라고 3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민으로서 이 먼 이국 땅에서 살면서 아주 소수민족인 이 유다인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만에게 꿇지 않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꿇어야지 아무에게나 세상 임금 앞에 꿇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우리가 꿇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일을 시킬 때는 우리는 꿇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물결은 다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복받고 뭐 잘되고 높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걸 다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이나 너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의 풍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하나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때를 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 배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 많은 그 넓은 페르시아 땅에 그 도성에서 살면서 그것도 엄마 아버지가 없이 사촌 오빠에 의해서 길러진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수많은 그 아름다운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될 수 있던 것.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아수에르 왕이 이 하만을 갑자기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형통하거나 악한 자가 높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보면 속이 좀 불편해요.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잘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는데 시편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37편이나 73편에도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쪽에 보면은 73편, 시편 73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평안하게 죽는데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끝에 가서 보면은 그 73편 끝에 가서 보면은 그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시인이 성수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결국은 아무리 죽을 때 그렇게 죽어도 결국은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결코 그 사람들이 잘 될 수 없고 멸망받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인이 결국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세상에서 이 하만이 높아진 것만큼 나중에 곤두박질 쳐서 결국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은 모르드게가 그 왕을 암살하는 사람 두 사람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이제 이것을 이렇게 알려주어서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보상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이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이 나라의 위급한 일을 당해서 3일간 금식을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왕의 그 규례를 어기고 왕이 그 당시에는 왕이 금오를 내밀어야 이렇게 누구든지 왕 앞에 함부로 나가서는 다 죽임을 당하는 법인데 그 3일 금식한 후 왕에게 나갔는데 이 왕이 에스더를 볼 때 참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보라고 했을 때 에스더는 그렇다고 급하게 서둘러서 자기의 그 원수 생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배에 또 기다리고 하루를 더 기다려서 왕이여 내가 나를 이렇게 이쁘게 보셨다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내일 한 번 더 내가 초대하는 잔치에 오시라고 하만과 더불어 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당장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때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기의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꿇고 절하는데 모르드게만이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내가 죽이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작다고 생각해서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조서를 꾸미고 왕의 결재를 받게 됩니다. 왕은
그 내용을 깊이 살피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결제를 했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얼마나 이제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이제 모르드게만 없으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고 높여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자랑하고 친구들을 모으고 자기 부인이나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고 왕의 총애를 받는지 또 에스더의 잔치, 이 왕의 잔치에 누가 초대받아 나밖에 초대받은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이 모르드게는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이렇게 대성 통곡을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굵은 베옷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일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에서도 보면은 요나의 전도를 들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베옷을 입고 이렇게 재에 앉아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40일이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니느웨가 망하지 않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구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럴 때 에스더는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왕실의 규례가 누구든지 하나님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금호를 내밀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은 누구라도 막론하고 죽이는 법이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나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는 왕 에스더에게 네가 혼자 왕궁에 앉아 있으니까 너만 혼자 안전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데가 어디일까요? 모르드게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향해서 모든 수산에 있는 모든 이 도성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아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간 기도를 하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갈 것인데 그 왕이 나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갈 것이니까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아까 읽은 4장 맨 끝절에 17절에 보듯이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말한 대로 이렇게 명령한 대로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혼자 기도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 힘이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합심해서 연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온 유다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했을 적에 이 상황이 극적으로 아주 반전이 돼갖고 악한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아파트 중에서 7층 정도 높이라고 해요. 그런 곳에 달려서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곳에 자기가 달려서 죽음을 당하게 됐고 유다 사람들은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 아달월 13일에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이 반전이 일어나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이 대적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축제가 되어서 오늘까지 지켜지는 불임절이라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참 기도해야 할 때 언제든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지금 사정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 문제가 있고 또 북한의 백성들은 우리 동포들은 굶어 죽어서 그렇게 많이 죽어가고 탈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 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그 백성들을 살릴 돈으로 다 미사일을 쏘고 또 오물풍선을 보내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북한의 현실을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한 우리 동포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 또 여소야대의 정부, 우리가 정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야당은 힘을 합해서 여당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막 뭐 탄핵 소리도 뭐 함부로 하고 이렇게 참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봤는데 이 법을 야당에서는 어떻게든지 통과시키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국회 총기에 통과를 시켜야만 4년 후에 다시 이제 총선을 할 때 자기들에게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그 법이 얼마나 악한 법인지 국민들이 알면은 다 안 찍기 때문에 초기에 얼렁뚱땅 통과시켜갖고 그 법을 나중에 4년 후에는 백성들은 그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다 자기들에게 표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초기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고려 때부터 조선 500년 한 600년간 중국의 그런 침략과 또 내정 간섭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종을 강요당하고 왕을 세우고 왕세자를 세우는 것도 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너무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 때 우리 중국을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00년간이나 긴 세월을 우리에게 괴롭힘을 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또 일제 36년간 일본은 우리에게 얼마나 또 괴로움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구한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빛을 보고 구원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순교의 그런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발전과 그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한국이 공산화가 왜 안 되느냐 하면 교회가 있어서 안 된다. 기독교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말살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저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이 좌파 세력들 그러니까 주사파 세력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막 이 역사 그런 교과서들 편찬할 때 아주 이 어떤 출판사에서 그 세계사를 이제 쓴 것을 보면은 이슬람에 대해서는 18쪽이나 할애를 했고 또 불교에 대해서는 6쪽을 할애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2쪽밖에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사교과서에 3.1절 설명을 하면서 유관순 열사를 뺐대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유관순은 온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뺐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 유관순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세력들이 포진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또 전교조, 민주노총, 언론노조 이런 아주 곳곳에 주사파 세력들이 안 들어간 것이 없다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로 연대해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또 로마 폼페이 이런 도시들이 어떻게 멸망받았습니까? 성문란과 이 동성애 때문에 불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함에도 우리나라에는 인권이라는 그 미명하에 동성애 키역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청 앞 서울 광장 또 천대천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낮에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나들이 온 그런 곳에서 아주 강대상에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거룩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모임에
모임 이런 사람들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나가서 함께 외쳐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더 시간을 내어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1, 2분간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이 차별금지법이 무산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의정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하여 주시고 기업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을 아버지가 통과시키지 않게 하시고 무산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우리를 신적으로 감사해요. 우리가 합심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를 앞하여 나가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일이 될수 있도록 거룩을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안일하게 기도했던 점, 나라와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홀히 했던 점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정의와 공의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을 김정은의 악정에서 구원해 주시고 목숨을 걸고 탈북한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를 감동감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하나 되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무산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합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거룩한 나라 복음으로 통일된 선교와 한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6.25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6.25 주일인데 오늘 나라 사랑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홍 목사님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감사 박수 한번 다 같이 212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연의
주시는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내리시는 복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온전히 평화 통일되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수준까지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백성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성목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잘 지냈었습니까? 날씨가 너무 많이 덥습니다. 정말로 참기 힘들 만큼 더워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40도를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 체온이 능가하면은 활동하기가 힘드는데 원래 40도를 넘는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6.25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후에는 난로를 난방기구를 끼고 선풍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재직회의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네 분의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저렇게 소개를 받아서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설교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목사님을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목사, 나쁜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교회와 좀 함께 할 수 있는 목사님, 우리의 모든 여건과 형편을 잘 아시고 이것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재직회에서 상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조금 더 미루자라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주간 저도 기도하면서 근심 걱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 네 분 중에서 한 분을 다음 주일날 우리가 모셔서 설교는 안 시키고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 후에 장로님 두 분과 권사님이 그 목사님 다음 주일날 오시는 목사님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미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분이 그 중에서도 그분이면 그래도 우리 교회하고 맞지 아니할까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주일날 그냥 함께 예배하자 하고 연락을 하고 모실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 장로님과 권사님은 일주일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좀 더 깊이 기도해 주십시오.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비로 충만하신 은혜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나라를 사랑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를 놓고 몸부림치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한 달 한 주간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일터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